네, 오늘 5번째 시간은 구원 파트인데요. 네, 좀 빠르게 진행해서 왜냐하면 성악 파트를 뺐어요. 성악 파트를 다 타자를 치면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 5페이지를 다 5페이지 정도를 이제 만드는데 보통은 빠르게 진행해도 한 3페이지 잘 많이 나가면 4페이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이신칭의까지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좀 빠르게 어,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설명들만 하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구원 파트에서 성령의 내적 사역,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에 첫째는 우리 나가기 전에 첫째는 객관적인 우리 밖에 있는 요소가 임해야 됩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만 상세적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어떤 것들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 객관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 첫 번째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객관화,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가 될 텐데 이것이 성경의 내적 사역입니다. 내적 사역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한번 읽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누구든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 못한 채로 그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현을 빌리면 성령은 구속의 적용에 있어 유일하게 효력 있는 행위자다라고 고백하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들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디도서 말씀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단언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구속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안에 사시며 거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풀이해서 얘기하면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 개인에게 이 사역이 맞다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시죠? 계속해 볼게요. 복음의 사역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부단히 노력할 수 있으나 인간적이지 않고 가공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바란다고 하면서 인간의 고안물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어떤 예들? 인간적인 어떤 편에서 막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약간 그런 것들이 있겠죠.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 또 정말 치성을 잘 들이며 성령님이 오신다, 이런 내용들은 인간들의 어떤 고안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다음 세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들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수련회 가면 그때는 우리 산기도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산기도가 좀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다음 세대 너무 빨리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말들 예전에 했었잖아요. 기도하러 이제 그 새벽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고 와라, 이런 것들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은 알겠으나 인간적인 어떤 고한 무리들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핵심 키워드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나눕니다. 은혜 받는 길이란 결국 믿음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며 그분의 사역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각 개인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심도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분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또 우리가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올리면서 눈물 흘리고 또 우리의 의지를 가져서 노력하는 것, 또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미 다 어떻게 하셨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 어떤 에너지,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은 사실은요 부끄러워하는 영이에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을 추구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찾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자신이 비춰지는 것보다 무엇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들을 비추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또 성령님을 간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성령님을 통해서 취하게 될 어떤 복, 아니면 성령님을 어떤 내용 없이 굉장히 높인다거나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어떤 에너지를 받는다거나 어떤 성령의 운동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빠질 수 있을까요?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어떤 체험주의,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뭘 더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게 성령이었고요. 사실은 성령은요 부끄러워하죠. 성령님은 그 성자, 성부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령 체험이라든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들은 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왜곡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재를 여기 나오네요. 현재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에 치중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성령의 사역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극단적으로 치우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있었고 신약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특정한 시대로 나누면서 성령님을 높이며 지나치게 성령을 특별하게 보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약간 오순절 우리 또 개통이 그럴 수 있고, 약간 이단으로 빠진 이제 다락방 개통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르심이 객관적인 요소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객관화. 인간적으로 뭘 하려는 건 다 주관성이에요. 주관성으로 부르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객관적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어떤 말씀보다 어떤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이게 양극화, 극단적인 요소로,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성령의 사역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부 이제 개혁주의 계통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비로운 현상들은 아예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 또 이성적으로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개혁주의는 여러분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어떤 밸런스냐 하면 균형 잡힌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문자적인 말씀, 이성적인 것만 오늘날에 일어나지 신비적인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보다 신비로운 체험에 더 치중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 또 나가고 현재 의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내가 치중해서 신비로운 체험만 치중해서 거기에 신앙생활을 몰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더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 되고, 어떤 복이나 어떤 물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물질이나 복, 어떤 것들을 체험 또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거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인 그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밸런스는 뭘까요? 바른 밸런스,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경 공부라든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더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밸런스다. 우리 성령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성령님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만나려고 하면 객관적인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듣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은 교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교리를 배우는 시간, 특별히 말씀,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또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인 말씀을 보려고 하는 훈련들,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이 성경은 뭐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과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도 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체험, 말씀을 무시한 채 어떤 체험이라든지 다른 부차적인 요소에 마음이 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좀 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극단을 얘기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뭐라고요? 밸런스가 중요하다. 밸런스. 그러한 신비적인 현상들, 귀신이 나가고 또 의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사람 고침을 받는 것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꿈, 환상, 신비, 여기에 내 어떤 그런 것들 마음이 뺏기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 그걸 더 묵상하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더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만난 일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했을 때, 그는 부르심도 역시 하나님의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예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30문인데요. 질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변인데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적용되었다. 각 개인에게 성령이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 믿음도 선물이죠. 우리가 내가 믿었어, 내가 잘 믿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이 우리 안에 믿음을 작동하게 일으키시고 또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접붙임 되게 하고 그리스도 연합.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과연 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성화 파트는 지금 오늘은 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성화를 떠올릴 때에 하나님 편에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인간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보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 받기 전에, 연합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각 개인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완전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고 개차반이었고, 돌아보면 이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나를 삼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기적일 수 있지요. 지금도 여전히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6분의 교육자보다 우리 신용 목사님은 아무리 성화가 더딘 것 같고 아직도 이기적인 것 같고 좀 못하다, 6명 중에 제일 꼴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성화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성령님 내가 그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때 성령님 받았는데, 성령님 내주하셨는데 왜 바뀌지 않는, 360도 바뀌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바뀌는 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담배를 끊는다든지, 갑자기 행동이 가정에서 아내를 구타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아주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갑자기 360도 달려들고 매일 설거지하고 매일 청소하고 매일 잘하는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성화는 어떤 거냐면 점진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 늘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일 말씀 묵상이 없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기준에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큐티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음에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더욱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또 특별하게 아직 잘 안 고쳐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살아온 모습들을 쫙 보면서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내가 변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지요.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더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왜? 성령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라고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었어요. 선한 마음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냥 죽었던 자였어요. 그런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또 끝내는 우리의 지식까지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는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좀 더딜까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사모해서 보면 수요 성경부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하요 중보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고 잘 하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자꾸 정죄하고. 다음 주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뭐 너 같은 자가 집사야, 뭐 권사야, 장로야. 사탄은 계속 우리 속이고 정죄하고 교회로 못 나오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너 같은 자는 안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 있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 같은 느낌 들 때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잘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는 자리,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오늘 이 저자의 직강이 없잖아요. 동영상이 없잖아요. 저자의 직강이. 그러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잘 이해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약간 언어 영역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또 우리 여러분들의 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말이 무엇이지? 저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 때로는 부담이 있지만은 공부하면서 은혜를 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다고 생각하고 배워봅시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 중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복음이 어떤 이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어떤 이는 강팍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자, 여기에 답하기 위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이유가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말일까요? 저 처음에 이거 한 3번 읽었는데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 받아들여요 복음을.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도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이유가 복음 자체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 자체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뭐죠? 가변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불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 볼게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든 복음은 동일하게 전파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전파되죠. 받는 자는 받지 않든 복음의 능력 자체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고 가변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는 예외 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전해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단지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무엇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이가 때 선택론, 내전론 얘기할 때 뭔가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질문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선택된 자만 구원하신다는 것은 누구 편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유기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편에서 여러분 당장 본인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본인은 느낄 수 있으면 옆 사람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개인 구원의 확신 말고 개인적으로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 선택 예정론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된 자가 있지요. 다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체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 이신칭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신칭이 잘못 아는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아파트 전단지 저기 구원파 전단지 누가 꽂아놨던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제로 이제 저기 무슨 잠실 체육관 불러가지고 4만 명, 5만 명 수용합니다. 지금도 그만큼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집회 때 제목이 뭐예요?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파트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리키는 이신칭을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이신칭이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지요. 날마다 눈 떠서 올라오는 죄성에 내가 빠졌습니까? 죄를 회개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본성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제자라면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지요. 그 회개해야 되지요.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전단지 꽂아놓은 거 생각나서 갑자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 보십시오. 한번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죠. 완전히 이단. 왜 그렇습니까? 회개해야지요. 내가 내일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수요 예배를 은혜 받았습니까?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 받았습니까? 토요일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의롭다 했으니까, 법정적 선언을 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고 거룩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으면 그 당일날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성령님을 쫓아서 바른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회심의 역사는 단편적인 일, 하나님 첫 번째 만났을 때 단편적인 회심도 있지만 날마다 이루어가는 회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하는 자는 구원에서 떠난 자라고 완전히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회개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덜 배웠다고, 이거 잘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지금 오히려 우리 기존 교회를 바벨론 이단으로 부르기 때문에 아주 나쁜 교리를 그래, 교리가 중요한 게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방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무엇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 거절하는 거. 인간의 복음은 참이고 복음의 기능은 진실되고 불변하고 참된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이 강팍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인간이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 봅시다. 그 다음 또 질문이 중요해요. 그 다음 거 읽어도 좀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저도 한 7번 읽어봤는데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인간 자신들 속에서 그 원인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 한 사람보다 더 나은 본성을 지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이가 일어나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강팍해서 안 받아들인데, 이 차이가 있는 그 이유가 인간들 자신 속에 원인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절하지만 그 객관적인 부르시고 객관적인 은혜를 주시고 객관적인 복음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 원인이 인간에게 돌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내가 그때 열심히 잘 믿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때 얘보다는 열심히 기도했잖아, 내가 얘보다는 열심히 뭔가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 주체가 다시 누구한테 옮겨져요? 인간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거절하지만 선택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자, 계속해 볼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 사가 때 배웠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들 자신의 힘과 본성적이며 육적인 소욕대로 버려두신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인간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게 은혜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이 이미 우리 하나님 만나서 은혜라 우리가 알지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습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전에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랐고 또 어떻습니까? 또 전적 무능력에서 똑같이 죽었던 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처지에 인간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쨌든 계속해서 교회에 떠나지 않고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있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합니다. 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그들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답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주체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파된 참된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에 믿음을 새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에스겔, 이사야서에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굳은 마음을 변하게 하신다고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은사를 통하시든 기적을 통하시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 어려움을 걷게 하시든 기쁨을 주시든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가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만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환상을 통해서 만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적, 몸이 아팠어 그런 분들 있어요. 병원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낫게 되는 경우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기적이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 어려움을 겪는 데서 해방되어서 문제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든 기쁨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밑에 우리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막 극심한 체험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체험, 꿈, 환상, 뭐 기적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지금 얘기하죠. 안 된다는 거. 극적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뭐라고요?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구원하셨다, 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주관적인 걸로 돌아가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 주관적인 거예요. 어디로 객관적인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쏟아부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다양한 방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다시 뭔가 꿈을 쫓아가든가 뭔가 이적을 쫓아가든가 신비로움을 쫓아가든가 아까 저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박혁 전도자가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유튜브에 조회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떤 신비로운 이적 체험 그런 것을 쫓아서 막 열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열려져 있으나 다시 그것을 쫓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객관적으로 은혜 주시는 객관적인 역사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교리 공부라든지 또 설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 은혜 방편은 우리 여러분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 방편 말씀, 성례, 기도. 기도를 빼는 학자들도 있는데 기도를 포함하는 자들이 또 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꿈과 기적은요, 여러분 예전에 특별 계시 배울 때 그때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또 그 일이 일어나지요. 병든 자 귀신이 쫓아나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예전에 귀신은 들렸어. 근데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는 해방되었는데 다시 어떤 그런 그런 것을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것에 막 심취해 있으면 아니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계시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쇼리문답 제3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자, 31번.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객관적인 요소라고 아까 전에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 얼마나 내가 쓰레기였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반드시 찾게 되는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완전 없어. 나에게 뭐 선한 능력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완전 죽었던 자였어요. 그러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또 뭘까요? 날마다 거룩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존재는 그분이 택해 주신 섭리, 다스림, 주권, 내 은혜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주님 안 떠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오늘 또 발걸음은 내 의지를 통해서 왔지만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를 이끄신다고 했을 때에 결코 강제성이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뒤에서 몽둥이 들고 누가 쫓아와가지고 예배당에 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활용하셔서 주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섭리는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100% 다 활용하셔서 그분의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물 마시겠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100% 인간의 저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보고 하늘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야, 저건 예상치 못했던 행동인데,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100% 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전지전능하시다고 내 행동을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그분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데 과연 우리가 뭐길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 선택론이 잘못되었다고요? 예정론이 잘못되었다고요? 아니죠. 지금 100% 우리 자유의지를 다 존중해 주시면서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너무 큰 은혜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일컬어 소생시킴, 창조, 재생, 죽음에서 일어남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전도하실 동안에 눈먼 자, 기머거리, 절름발이 등에게 육체적 소생을 주시는 베푸심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입니다. 그럴 경우에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는 효력을 가집니다. 전에는 어리석어 보이던 것이 이제는 심령을 찌르고, 이전에는 단지 사람의 말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믿는 자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인간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뒤따르는데요. 첫째, 거듭난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합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거야말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불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분명히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쫓아 살아야 돼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말씀에서 지금 내 삶이 좀 뭔가 동떨어져 있습니까? 뭐 한 3, 4년째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저는 판단할 수 없죠. 판단할 수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지금 약간 믿음에서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객관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꿈과 환상 계시로 역사하지 않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했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와 감동이 다 스며드는 게 성경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뭔가 다른 걸 계속 추구한다거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내가 지금 한 3, 4년째 성경 한 절도 안 읽었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오신 분들 항상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미 그 은혜를 알고 그런 분들은 없어요. 3, 4년째 말씀을 안 본다거나. 근데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뭔가 아직까지 체험, 이적, 계시, 뭐 어떤 꿈,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말씀을 등한시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주고 전도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말씀, 우리 인간의 주관성은 다 우리 안에서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같이 신천지 때문에 좀 그런데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검증이 돼야 됩니다. 순장님이라든지 뭔가 부여받았을 때,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 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 수요 성경 공부 너무 귀하잖아요. 배우러 같이 가자 이래야 되지.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교회에 막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 같이 누가 이분이 너무 신적이고 너무 뭐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같이 앞날을 바라보자, 앞날을 미리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해서 이상한 집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 운동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이미 이신칭이 지금 오늘 못 나가겠지만 이신칭이 때 이미 법정적으로 선언하셨잖아요. 이미 너는 앞으로도 미래도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해 주셨잖아요. 자꾸 우리 미래를 자꾸 보려고, 왜 꿈을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꾸 앞날을 자꾸 보려고 해요. 우리 앞날은 계속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우리의 앞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 뭐라고?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둘째, 거듭난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두말할 가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렸을 때는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저는 경험을 나누지 않았어요. 제 경험은요 뭐냐면 100%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전적 무능력, 전적 분패, 내 존재가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나를 건져주신 은혜 앞에 완전히 나는 없어. 나는 이때 동안 난 이기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였고 완전히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그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셋째,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지 않거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처음에 회개했으니까 나중에 회개 안 해도 된다, 다 구원파 논리죠.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정죄할 뿐이죠. 회개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너만 손해다, 세상 논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요, 제가 계속 그냥 주체가 하나님께 있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얘기하면서도 성화를 뗄 수 없는 가정이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삶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살아갈 목표라고 얘기하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자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고 얘기하면서 남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드리는 거, 나 싫다? 나 그렇게 살기 싫다? 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란다? 모르겠어요. 그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힘들죠. 순장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몰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객관적인 부르심,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전적으로 죽었던 자를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아는데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내 따놓은 구원만 내가 취하고 남에게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겠다, 희생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이루신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다 이루신 순종을 우리에게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의로움을 보고 여전히 우리는 신분이 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뭘로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예수님으로 봐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 페이지 3, 4, 5페이지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 성화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여러분들 성화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있다는 것은 모든 아파트에 지금 그 전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4만 명, 5만 명이 그 엉뚱한 그 교리에 취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엉뚱한 그런 집회에 빠질 확률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찢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전단지를 찢거나 뭘 훼손하진 않았는데 참 그러니까 이런 바른 교리, 바른 지식,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자칫 선택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 역사는 제가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뉴스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어디 20년 만에 빠져가지고 돌아온 사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회개돼요. 너무 그때 왜 그런데 잘못 교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엉뚱한 20년을 다른 교주에게 내 삶을 다 드리고 그런 영상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미 축적된 지식도 많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빠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이미 심취한 자들 말 걸지 마십시오. 디도서 말씀처럼 이미 심취한 자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해서 오히려 나만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먼저 연락이 온다거나 어디 꿈 집회 어디 한상 집회 어디 저기 잠실체육관에서 어디 한다던데 어디 가보자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인 말씀인데 말씀 보고 우리 교회 나오면 되지.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말씀 잘 전하고 우리 찬양도 뜨겁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부르심 또 객관적인 부르심 또 그 구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